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먼저 지난 주간에 유튜브가 중간에 좀 끊겼나 봐요. 11분 40초 정도에서부터 18분 40초 정도까지가 멈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길래 제가 음성 파일만, 음성으로 된 것만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나쁜지 뭐가 나쁜지 중간에 멈춰가지고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음성 파일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그 멈춰진 그 안에는 구원의 서정 사도행전에 관하여 전했던 말씀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평생 가까이 하고 성경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했기 때문에 자라나는 방법은 지식을,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는 와닿더라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느냐, 꼭 추리 영화를 보듯이 봐라 하는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추리 영화를 보잖아요. 추리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뭐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여러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범인이 잡히죠. 범인이 딱 잡히면 그 앞에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왜 개가 짖었는지, 그때 왜 지붕이 무너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파편들을 우리가 다 모으면 마지막에 조각을 붙이면 이게 항아리였구나, 이게 자동차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요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많이 그래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요, 이걸로 모질란다. 원어를 우리가 공부하자. 그래가 헬라어 반이 있고 히브리어 반이 있고, 그런 강남에 가면은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강론은 깊이 들어가서 이해할 줄 몰라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총론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강론은, 파편들은 저절로 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은요, 특별하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 공간복음의 시작은 어때요?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부터, 어렸을부터 요한의 일대기부터 아주 자세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소화시킬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헬라어로 우리가 로고스라 많이 듣는 말이잖아. 로고스라 그러지. 이 로고스를 등장시키는데 이 로고스가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거를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 이렇게 내가요.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해석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가? 자, 말씀은요, 명령을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명령문, 지시하겠다. 내가 너를 명령하겠다. 지적을 하겠다. 이런 뜻과 반대되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은요, 여러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뜻은 대화의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말씀을 들을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셨다. 이게 바로 이 뜻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 이게 말씀입니다. 나는 지었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리모컨을 만들어서 이거는 피조물이고 나는 만든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이 리모컨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조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 인정하시겠다. 대화의 상대자로서 우리를 인정하겠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결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게 결말이 뭡니까? 사랑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하는 나입니다. 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파편이라고요. 파편처럼 막 흩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파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죄를 미리 다 사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사건을 인정합니다. 믿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죄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 있더라. 죄하고 상관없다.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만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순. 좀 이상하죠? 단어가. 무어인데 성경은 절대 흠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성경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근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9장에는 분명히 내가 심판하러 왔다 했고 12장에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거는 쉬워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폈으니까 1장 12절을 한번 보고 올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 봅시다.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너무 또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자의적으로 각 사람들이 믿어야 영생을 얻겠다 이 말씀이에요. 1장 12절하고 다르죠. 3장 16절하고. 분명히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 근데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3장 16절은 요한 웨슬리가 이걸 가지고 알미니안을 만들었다고. 지금 감리교죠. 근데 1장 12절은 존 칼빈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택자론, 선택,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원조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영원히 평행성을 이룹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칼빈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 우리가 장로교 교인들이니까 어렸을부터 장로교의 교리를 듣고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성적으로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참 희한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만 가장 사랑하신다. 각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삼위일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8장 41절에 있잖아요.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세 분이래요. 위격이 세 분이래요. 한 분이래. 근데 한 분이래 떠요. 근데 세 분이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삼일체 가지고요, 교수님들도 설명하면서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다. 결론이 뭐냐? 무조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는 있는데 왜? 삼위가 일체래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순이라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정답은 뭔지 아세요? 너무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커서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말 쉽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면 말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데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요. 돌아가는 데에 소리가 나잖아요. 움직이기 몰래. 근데 사람은 못 듣잖아요. 왜? 30Hz에서 3000Hz만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 기가. 그 이상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 안에만 들을 수 있대요. 그리고 30 이하도 못 듣잖아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딱 살기 좋게끔 그것만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개미 기어가는 소리, 지렁이가 기어가는 소리 나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것까지 들을 수 있으면 사람이 미치고 발딱 뛰지.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걸?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건 못 듣는 거예요. 왜?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 초월적이라서,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크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라게 되잖아요. 성화되고 점점 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점점 자라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이걸 깨닫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랑에 압도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자라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점점 그걸 느끼게 되면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자라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을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인정하고 보이죠. 사랑하라고 살아라. 이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고 은혜가 깊어지면요, 저는 제 눈에는
이 34절, 35절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것이 제목이 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눈에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면, 이게 고백이 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라고.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 파편을 만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작심삼일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견디느니라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긴 고통. 사랑은 그 고통을 참는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효자인데 효자들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진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압도당하고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느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요새 기도도 못하고. 이런 마음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감각이 죽은 사람들이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목사님 요새 기도를 못해서 참 죄송해요. 뭐 성경도 안 봐지네요. 은혜가 안 되네요. 이거는요 살아있다고 하는 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덜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햇볕에 서 있으면은 햇빛을 안 쬐려고 그래도 햇빛은 계속 해는 빛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각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어떤 것도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순간순간이 막히 막 집어넣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도록 개입을 하거든요. 개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식사하고 교제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성일 목사님이라고 대구 서영교회 그 총회장 하셨던 이성일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분인데 그 서영교회는 저희 정조 외할아버지가 초대 장로님으로 지내셨던 교회인데 아주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서영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기가 원로가 되고 나니까 목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나? 없더라. 이게 자기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셔서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토론을 했던 그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이 안 바뀌면 중생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뜻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우리가 그날 이야기하면서 뭐 루트부터 칼빈 웨슬리부터 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까지 근대 목사님까지 이야기를 다 인용을 해가지고 서로 막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 헛되이 생각하면 맞잖아요. 중생하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봐도 바뀐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변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야. 사람은 안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죠. 중생은 썩어질 육신이 바뀌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 우리가 알잖아요. 예? 다시 엄마 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영이 변화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천국 갈 우리 영이 변화받는 거가 이 중생이라고요. 거듭난다고요. 이제는 우리 육신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개입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아주 근간에 아주 중요한 근간을 건드리는 거라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고 자꾸 의문을 가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왜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물론 목사가 확인하고 점검하면 좋지만은 왜 다른 사람들 보고 그렇게 실망합니까? 바뀔 수 있느냐?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변화가 되고 있더라.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왜 안 바뀝니까? 나는 바뀌던데. 그 이야기를 하니 그 뒤로 잠잠하고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 사이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개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여야. 다른 사람이 천당 가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줍니까? 전혀 부부라도 그런 거 없어요. 남편이 잘하면 남편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고 아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내가. 근데 왜 남 핑계대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 때문에 안 된다.
권사 때문에 문제가 많다. 경기가 안 좋았어. 뭐가 안 좋았어. 다 핑계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곳곳에 파편이 흩어져 있듯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오로지 나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끊을 수 없어요. 그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뭐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지요. 확실히 사람은 사랑하면요, 여자들 이뻐져요. 예. 딱 얼굴 이쁘면 너 연애하지 하면 맞대요. 마음에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걸 누릴 때에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니까요. 그게 양약이라고. 양약요. 어떤 약보다 낫다고요. 그 사람은 건강해진다고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뼈를 마르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엉뚱한 데 신경을 씁니까? TV를 보면서 뭐가 몸에 좋지, 뭐 몸에 좋은 거만 막 기록을 하고 막 또 주문을 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하루에 그런 영양제는 하여튼 목숨을 걸고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보다 이 말이야. 아니 바보 멍청이다 그 말이야. 미는 곰탱이다 그 말이야. 그래놓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제 돌이키세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숙한 주님만 보입니다. 오늘부터 핸드폰 같은 거 보지 말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양약이 되고, 그러면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야죠. 왜 다른 것 때문에 핑계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왜 비실비실하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요. 초월하시라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제발 나 좀 바라봐라. 나만 좀 바라봐.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들에게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거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았던 저들 모습 이제 돌이키오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